아무리 해도 안 된다. 예? 아무리 해도 결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좀 타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 이제 사역자들이 다 이제 운동을 위해서 그것을 타서 타는데 제가 이제 달리면 이제 항상 맨 뒤로 가요. 맨 뒤에서 맨 뒤에서 이렇게 쫓아갑니다. 다 앞에는 다 가고 저는 이제 뒤에서 그 앞에 도착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도착하면 이제 출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몇 년을 보냈어요. 한 2, 3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마음같이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체력이 잘 안 되고 매일 타야 되는데 한 번씩 타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뭐 2주일에 한 번씩 타니까 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해봤죠? 새벽기도가 가장 편한 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습니까? 매일 하는 게 편해요.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할 때마다 이제 힘든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자전거 탈 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해 2017년 3월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체력이 중요하다는 이 특강 중에 체력이 중요하다는 그 특강을 듣고 제 마음에 하나님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타야 되겠다. 억지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4월부터 열심히 탔어요. 매일. 뭐 완전히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3번. 월요일 같은 날은 좀 멀리, 오래 타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막 열심히 뒤따라갈 때, 그때도 굉장히 이제 장거리를 다녔었어요. 이렇게 뒤따라갈 때도 50km, 뭐 70km, 100km, 10시간씩 타고. 그래도 이제 맨날 이렇게 뒤쳐져서 가다가 이제 매일 자주 이렇게 하니까 일종의 이제 저에게는 한계를 뛰어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거리도 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고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고 한계를 뛰어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굉장히 그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 한계를 한번 뛰어넘는다는 게 마음에 이제 자신감도 있고, 근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작년에 잘 못 타서.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여전히 다른 한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우리들에게 이제 많은 한계가 있고 또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저에게 참 중요한 경험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오랫동안의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한계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여부스 사람들이 너 결코 여기 못 들어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셔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 이 다윗 시대까지 400년 동안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그 가나안 민족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자막에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또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그 뒤에 이제 사사 시대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 다윗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그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부수 족속이 공존하면서 살았어요.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 불신앙의 그 문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몰아내기를 원하셨는데 몰아내지 못하고 같이 뒤섞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조의 맑은 물에 이 잉크 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많은 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이게 퍼져가죠. 마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들 속에 여전히 가나안의 이 문화들이 있었고 정복하지 못했고 이 불신앙과 우상의 문화가 계속 퍼져가고 있는, 알게 모르게 퍼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400년 동안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 예루살렘 성은 남공불락의 성입니다. 천혜의 요새예요. 이 삼면이 깎아지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만 막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침범해 오지 못하는 그런 천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번번이 주저앉고 말았던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해보려고 했을 거고 사사 시대에도 해보려고 했을 거고 그러나 이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여부수 족속들의 자신감은 막 커졌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배의식이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패배의식에 가득해서 우리는 안 된다. 결코 저 성을 정복하지 못한다. 안 돼. 저 성은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저 성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어요. 저 성은 공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 하시라 하셨어도 안 돼. 이것은 불가능한 성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한계였죠.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했고요. 놀랍게도 다윗은 단번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400년 동안이나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이 예루살렘을 단번에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그 사무엘하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 물의 통로, 수구라고 하죠. 물의 통로를 통해서 침투 작전을 합니다. 이게 공학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오늘 그 담임 목사님 오전에 성주순례 다녀오셨어요. 보여주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말고 그 앞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워렌의 수객이라고 이제 합니다. 1867년에 영국의 정보부대 출신의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 수구를 발견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때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워렌의 수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1910년에 이 파커라는 사람이, 파커 탐험대가 이 수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수구가 고대에 만들어진 그 일종의 비상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 기온샘이 있었어요. 그 샘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성문을 이제 걸어 잠그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 식량이 떨어지죠. 식량은 이제 쌓아두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쌓아두면 되는데, 물이 떨어지는 게 이제 큰 문제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기온샘에서 이렇게 물을 길어갈 수 있도록 비상 통로가 있었답니다. 저기 성에서부터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본 그 워렌의 수갱, 그런 그 동굴 같은 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기온샘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비상 통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물을 계속 공급해서 오랫동안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를 해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저것을 발견을 하고 그리로 이제 들어간 거죠. 물 기르는 대로 올라갔어. 물 기르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침투 작전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오랫동안 40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수치를 씻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은 우리의 추측이지만 그냥 그것을 지나가다 발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랜 시간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짐작을 하게 돼요. 아무리 남북문락의 성이라고 해도 허점이 있지 않겠는가. 아마 이게 다윗의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400년의 수치를 씻어낼 그러한 허점을 찾고 또 찾고 연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에 3년 몇 년이니까 7년 6개월 동안은 반쪽짜리 왕이었죠. 헤브론에서 아직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사울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이 또 이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기간이 있어서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시점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그가 그토록 생각하고 있었던 이 다윗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로 느끼고 있었다. 그 예루살렘 성. 여부수 사람들이 이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의 그 모습과 흡사해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진짜 이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나아가서 결국 그 골리앗에게도 있는 그 허점을 노리게 되는데,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 수치, 여부수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감,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은 그 마음이 상해왔던 것입니다. 이 패배감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너무나 그 패배가 오래되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고 싶고, 그런 가운데 방법을 찾고 결국 그가 왕이 되어서 그리로 올라가는, 물 기르는 곳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길들여지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알죠? 서커스에 안에 있는 코끼리, 항상 이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돌지 않습니까? 그 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이 코끼리에게 있어요. 왜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새끼였을 때부터 이 밧줄에 묶여서 계속 이제 거기만 이제 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끈에서 풀려져 있기도 해도 거기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길들여지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좋은 습관에 길들여지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이 패배감에 길들여져 있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운명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40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밧줄에 길들여진 코끼리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여부수족